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주연절 세 번째 주일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의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나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그의 십자가의 대속함과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세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지 아니하고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 주의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대지의 송은사님들의 주일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언덕교회 귀한 지체들의 예배를 주님 이 시간 연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의 아름다운 은혜를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의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너의 말씀이 미워 영원히 변치 않는 줄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
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녀 주 날개 밑 내 죄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외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녀 주 날개 밑 내 죄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편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녀 주 날개 밑 내 죄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지 못하며 그 은혜 가운데 매일의 삶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 이 시간 나의 심령과 입술과 행함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복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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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잘 앉으실 때 우리 육행대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조아라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또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저희들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주님을 알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주님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거기에 같이 휩쓸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저희들의 소망은 천국에 있고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기쁘게 저희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가 서로 사랑이 넘치며 그리고 또한 서로 도우며 권면하며 그 안에서 서로의 주님의 일을 해어나가는 그런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아버지 저희 한 명 한 명이 아버지 주님의 일을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오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명철과 또한 그 주신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저희 삶에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사역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 사역을 맡은 분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지혜로 이끌어 주시사 주님의 뜻에 합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오며, 또한 저희 교회 모든 사역에서 주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에서 지금 영육간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다시 얻으며 또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 나음을 받아 아버지 저희들과 같이 다시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저희들을 맡아 주관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만나는 영적인 대면의 복된 역사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흩어져 있는 우리 언덕교회 지체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때도 신령과 진정 가운데 온전히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교통하는, 그러므로 생명의 능력을 힘입고 믿음 안에서 사랑하며 주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나 기근, 때로는 역병을 통해서 그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설마 그 병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수만 명이 죽거나 아니면 그 일 가운데 정말 재난을 당했을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코로나의 1주년을 맞이하여 구약에 있었던 역사가 실제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심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의 과학이나 상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이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에 200만 명 이상이 죽고 또 미국에 함께 사는 40만 명 이상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2021년에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그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매일의 삶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오늘날 굉장히 많이 양극화되게 되면서 매일 밥을 온전히 먹을 수가 없는 사람이 49 밀리언, 그러니까 4,900만 명이 되고, 또 어린이들도 1,600만 명이나 되는 5명 중에 1명이 온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하는 기근의 도전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정부를 지원하고 후원해야 되기도 하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상황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먹는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야만 우리가 그 가운데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영적으로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해마다 세계 그 핍박을 하는 나라의 통계를 내는 오픈도어 미니스트리에 보게 되면 여전히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모이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약 50여 개 국가가 됩니다. 당연히 우리 북한이 지금 현재 1위고 아프가니스탄이나 소말리아나 리비아나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금지가 되어 있고,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죽이는 그러한 일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이러한 신앙의 유지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도전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이러한 도전은 더욱더 인간의 한계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치나 경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 있어야만 북한의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지하교회에서 모이는 성도들,
리비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도 그래도 예배를 하기 원하는 많은 성도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은혜의 그러한 간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실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물도 포도주로 만드시고 또 38년 된 병자까지도 고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 시미오녀라고 불리우는 하늘의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해결받지 못하는 필요에 있어서 예수님을 쫓는, 특별히 이 병의 문제, 먹는 문제, 건강의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의 그 기적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기적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또한 이 본문에, 오늘 본문의 기적에 보면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년만 5천 명이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나 어린이까지 포함하게 되면 적어도 2만 명 정도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지금 이렇게 앉아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기적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된 이유를 추정해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기적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베라의 갈릴리에 있었던 그 건너편과 이쪽에는 특별히 이방인도 많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기적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쫓는 이방인들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 더 본문의 특징에 보면 그동안의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사실 병든 자가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데려오거나 또 예수님이 대화를 통해 그들에게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먼저 시작하신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의 본문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니라. 이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목자가 없다 보니 양이 흩어져 있는 모양으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이 무리들을 이끌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그 단순한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목자 대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며 행하신 이 주도적인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처음 질문을 하신 거예요. 먼저 빌립이 사람들이 많은데 어떡할까요? 라고 상황을 예수님께 알린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사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시고 그 가운데 이들을 어떻게 먹이실 것인가 말씀과 더불어 하신 사역이 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본문에 시험했다라는 뜻은 사탄 마귀가 믿는 우리들을 시험하는 미혹의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트레인, 훈련을 위한, 우리를 위한 테스트였다라고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획,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긍휼 가운데 백성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를 다 이미 계획하셨어요. 여기에 제자들이 동참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빌립에게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빌립이 만약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동안의 기적을 많이 옆에서 보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보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는데 수많은 귀신들도 내어 쫓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뭐 이거 먹게 하는 거 뭘 어렵겠습니까? 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그렇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빌립
안드레, 나다니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그들을 찾았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느냐라는 그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역적인 그 마음 가운데 이 상황, 나는 지역적으로 너무 안 좋은 지역에 살고 또 무슨 큰 걸 기대하겠느냐, 소망 가운데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사 지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질문을 냈는데 빌립이 여전히 아직도 충만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로마 병정 아니면 농부의 하루의 일을 다 해야만 되는 1데나리온, 그 200데나리온 정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상황인데 최소한 뭘 먹인다 하더라도 사게 되면 200데나리온 정도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의 10개월 일을 해야만 되는 그 정도의 그 값이 필요하다. 9개월에서 10개월에 되는 그 모든 연봉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이왕 계산할 거면 이렇게 말했으면 어땠을까요? 배불리 먹으려면 한 300데나리온 필요합니다. 어차피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계산을 하더라도 좀 크게 상상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씩 그냥 조금씩만 주더라도 아주 그 빌립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최소한 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만약에 하게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말을 하려면 이만큼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 빌립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계산한 상황은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오죠. 이 마리아가 나드 한 근 그 향유를 예수님에게 붓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빌립뿐만 아니라 도마도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쫓긴 했지만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걸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신문호라는 사람이 이 마술을 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자들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거를 돈으로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현실적인 의미에서 돈으로 계산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빌립, 도마, 그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나중에 있는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지만 우리가 어디서 이 먹을 것을 구할 것인가 라는 늘 음식 가운데 그리고 숫자의 부담스러움 가운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늘 현실 가운데 절망을 했던 모습이 곧 빌립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죠. 이 빌립의 친구인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안드레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형제이죠.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말을 하고 주님께 드렸으면 안드레의 믿음이 굉장히 그 칭찬을 받았을 텐데 하필 여기에 그러나를 넣었어요. 안 넣었어야 되는데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빌립보다는 나아요. 모세보다는 나아요. 모세, 나는 말 못합니다. 주의 사역 못합니다. 불가능. 기드온, 나는 조그만 지파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출애굽의 모든 사람 가운데 이거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거기 가면 엄청나게 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 불가능보다는 조금 나은데 아이의 점심을 가져다가 주님 앞에 드린 것까지는 좋아요.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믿지 못하는 헌신이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후에 이제 내려오게 되었을 때요, 불에 넘어지고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자기의 그 아들의 그 슬픔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안 나간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는 못해요.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시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 아이 점심이 있는데 아이는 안드레에게 드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드리고 그냥 주님의 능력을 믿었으면 좋을 텐데 헌신을 하는데 헌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힘이 됩니까? 내가 무슨 내 힘이 이렇게 미약한데 에레미야처럼 나 말도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은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는데도 스스로가 안 드린 건 아닌데 드렸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십니다. 안드레는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잔디에 많은 사람을 앉힙니다. 수가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니 아이들과 노약자까지 하게 되면 여인들까지 하게 되면 약 2만 명 되는 사람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먹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한국말로는 축사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잘 개념이 잘 안 오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이 떡을 들어 집안에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특별히 그 유대 구약의 문화 가운데 대표로 하나님께 음식을 들어 감사한 것처럼 이 나중에 성찬식에서 주님의 참몸과 참피를 우리가 축사, 감사하고 기억하며 먹게 되는 것처럼 주님은 이 오병이어에 이게 뭘 힘이 됩니까? 라고 안드레는 말을 했지만 주님은 이것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에 감사한 거예요. 왜? 주님의 능력과 적은 헌신이 적은 거라도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까 우리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은 이거 다 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계획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앉아있는 자에게 친히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조금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 필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주님은 원하는 대로 계속 주는 거예요. abundantly, 풍성하게 배부르게 할 수 있을 만큼 간에 기별만 갈 만큼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코스코에서 테스트하는데 많이 안 주잖아요. 감칠맛으로 줘가지고 사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주신 게 아니라 야 샘플만 조금 먹어 그게 아니라 배부르게 벌크로 그냥 다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를 뿐만 아니라 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000명의 매우 비관적인 상황, 빌립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어요. 안드레는 헌신을 했는데 불안한 가운데 헌신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주님은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시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자들마다 한 바구니씩 다 남게 되는, 주님이 이거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잔반 처리하지 말고 다 킵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12제자 12바구니가 남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역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무리를 보시고 무리의 필요를 아셨습니다. 무리의 필요는 뭐였습니까? 무리는 목자 없는 양이었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했어요.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말씀을 먹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필요한 떡과 그 보리떡과 생선, 필요한 식량을, 음식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인간하고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아세요. 그리고 주님은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와 같은 처음부터 안 됩니다라는 불신앙, 주님 앞에 나아가긴 나아가지만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내가 주님 앞에 하는 일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을까 불안한 헌신,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이의 오병이어라도 감사하시며 그 헌신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의 은총으로 조금씩 주시는 게 아니라 놀라우신 풍성하신 은혜로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보면 7병2사모, 그러니까 7개의 떡과 작은 물고기 2-3마리로 있어서 4,000명을 먹이는 사건도 있죠. 거기에도 보면 주님이 동일한 은혜로 먹고 남게 하는 7 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와 상황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게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기적의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결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 은혜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구약의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역을 보시고요, 야, 참 선지자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적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려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있는 이 은혜의 사건이 있었던 적이 언제 있었을까요? 2개의 사건이 있죠. 40년 동안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생명의 양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지자라고 말한 이 사건을 생각해 보면 열왕기 하에 나타나 있는 엘리사의 기적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많은 선지생들,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옵니다. 보리떡 20개를 가져오니까 이 사환이 이렇게 말해요. 이거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오늘 말씀과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누어 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환이 순종하여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몇 명이 배부르게 됩니까? 100명이 배부르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열왕기하 4장에 이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야, 모세가 말한 그 하나님의 중보자가 이분이고 엘리사의 이 선지자의 사건이 이분을 통해 성취되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일관성이 있다면 이 은혜를 받은 목자 없는 양같이 제 갈 길로 가면서 불쌍한 이 백성들, 주님이 말씀으로 가르쳤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말씀, 엘리사의 기적, 참 선지자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관성이 무리에게 있다면, 일관성이 무리에게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선지자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분이 참 선지자라면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무리의 특징이 있어요. 무리의 특징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다니는 게 무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라고 잠깐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말씀을 듣는,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저 말씀의 선지자구나, 말씀을 내가 들어야겠다, 말씀으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이거 예수님을 내가 억지로 왕으로 삼으면 먹는 문제는 해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다다음 주쯤에 볼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 나를 먹고 마시라고 했을 때 막 떠나가잖아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 무리들을 동원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십자가로 죽여주세요. 무리가 바뀌지 않습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일관성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도 이 사건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떡이 없네, 누룩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빵이 우리에게 없는데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주님은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먹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시면 예수님이 그래서 이 먹이는 사역에 여기서 스탑이 되고 병 고치는 사역이나 모든 기적의 사건이 스탑이 되고 주님이 뭘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병이어의 참된 의미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온전히 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는 왜 나를 찾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늘의 참된 표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쫓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쫓으니까 먹고 사는 문제, 병의 해방, 음식의 해방, 오늘날 기복신앙의 두 축 아닙니까? 주님이 따라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쫓아왔던 것처럼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이빗 웰즈라는 유명한 우리 미국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오늘날 가장 큰 문제는 배부른 자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여러분 배고픈 자는 배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다. 이게 오늘날 미국 그 기복신앙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금방 우리에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금방 마음에 와닿죠. 삶의 윤택한 자들은 주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 찾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배고픈 자가 주님을 찾는데 배 부르기 위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배부른 자처럼 되기 위해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일러스트레이션에 하나 그림을 보시면 주님을 찾는데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을 받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 선물은 내가 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정욕.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왜 나를 찾느냐? 왜 나를 따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단순한 육적인 음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생명의 양식,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땅에 잠시 낙을 누리는 삶으로 따르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며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따라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4절과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물리적인 음식의 건강의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온전히 받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병이어의 그걸 넘어서는 주님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온전히 우리가 받는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영원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린 작은 헌신으로나마 하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심을 드렸던 그 아이 있잖아요. 소년, 나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이라는 단어를 보면 아마 12세 미만, 굉장히 어린 아이입니다. 어쨌든 안드레한테 드려서 주님 앞에 드렸던 이 아이, 오병이의 기적을 주님이 행하신 후에 아이가 생각해 봤을 때 내 점심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야, 내가 그 혼자 먹을 수도 있었지만 주님 앞에 드리니까 이게 5천 명이 먹고 넘는 주님의 놀라운 경험에 내가 내 점심이 사용받았구나. 얼마나 그 아이가 기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안드레가 이거 무슨 힘이 됩니까? 라고 했다가 나중에 별 힘이 안 되네 이렇게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는 불안한 가운데 헌신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내가 왜 그때 불안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그때 조금으로 계산해가지고 왜 200데나리라고 말했을까? 주님의 능력이면 다 배부르고 남을 겁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아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만, 하나님의 우편에 이제 가지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됐을 때 너희가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세례받는 자가 3,000명이 됐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3,000명 이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제자들도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더 큰 일, 제자들이 능력이 더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사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상황 가운데 아니면 나의 능력의 부족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예단하지 마시고 그걸 넘어서는 매우 작은 거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죠. 여러 순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렇죠?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있었지만 가장 많이 그 주의를 끈 것은 22살 된 미국의 최연소 이 취임식의 그 개관 시인으로 나왔던 아멘다 고멘의 이 시였다고 합니다. The hill we climb, 우리가 오르는 언덕이다라는 유명한 시였죠. 내용이 굉장히 아주 풍성한데 성경의 네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아주 그 청산유수로 원래 시를 읊는 분이 아니었는데 노예 자손이고 어머니는 싱글맘이고 또 어렸을 때 청력하고 입에 말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장애를 있었던 분인데 교회에서 선생님이 넌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을 더듬을 때요 해밀턴이라는가 그 유명한 오페라 뮤지컬 그거 테이프 갈아주면서 네 발음 이거 들으면서 연습하라고 선생님이 옆에서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쭉 자라게 하게 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구나. 17살 때 캘리포니아 LA의 개관 시인이 되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연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4개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말라기 4장 4절에 이 연설 가운데 보게 되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스가랴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금 언덕으로 오르는 미국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로 유니티가 되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정치가의 연설보다 이 모든 매우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자기의 삶을 드렸던 이 아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빌립처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안드레처럼 드리긴 드리지만 불안함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그 감사의 은혜, 오병이어에도 감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강이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믿음의 그 복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 상황 가운데 불가능으로 예단하지 아니하며 계산하지 아니하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지만 불안함과 마음의 의심 가운데 드리는 삶이 아닌 오병이어에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축사하며 나누어 준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능력을 믿으며 나도 주님 앞에 붙잡히게 되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싹이 나고 그 가운데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늘 음미하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날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며 그 가운데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약속 가운데 확신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헌신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90장 우리 함께 사용해 드립시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내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너나리 복받으니 주 예수의 너희도 그 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의 헌신을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함께 기도하시고 주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심을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5,000명 앞에 오병이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조금씩이 아닌 풍성하게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시며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온데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 또 핍박 가운데 있는 많은 외지와 내지의 선교사님들, 또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안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은사 가운데 주님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주의 아름다운 달란트로 주님을 섬기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로 말미암아 말세의 때 하나님의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가정 또 교회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이 시간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희중 원사님, 또 한규 형제, 또 조교 집사님, 우리 비스페이 성도님, 또 우리 연약한 어머니와 아버님들, 또 우리의 태어난 지체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송의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환난을 넘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계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복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신 분들을 우리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익상 조지현 성도님, 우리 부부신데 우리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예배 후에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기도회가 이사야 6장에서 10장으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귀한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이 정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쉬지 않고 또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순모임에 여러분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골로새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오늘날의 율법은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골로새서 2장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헌금 통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까지 우리 내주시면 다음 주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2월달 사역 우리 참조해 주시고, 2월 28일에 우리 교인 총회가 있습니다. 17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십자가의 용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시다. 십자가 군사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죄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권을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굳게 가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죄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지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 강림하시며 우리를 위해 참몸과 참피를 지켜주시고 올려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유일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며 헌신했을 때 놀라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주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담대함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며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함께 오신 우리 조익상 성도님 귀한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